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살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들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 이르러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토지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에 대비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이 기근의 때에 애굽의 모든 토지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곡식을 사고, 그리고 가축으로 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 토지와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바로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정권을 바로와 그리고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대하여서 토지법을 세워서 그것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5분의 1, 20%는 바로에게, 그리고 80%는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토지법이 운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0%죠. 근데 오늘날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이 소작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20%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선의 말기 때에 이르러 이 소작의 폐해가 어떻게 됐냐면 80%를 주인이 가지고 20%를 소작농에게 떼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천석지기 만석지기를 하면서 집안에 쌀 창고가 없이 남아 돌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였던 농사꾼들은 굶주려서 춘궁기라 그러죠. 봄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분 초건 목피들을 벗겨다가 먹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리가 추수되어지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어쨌든지 살아남자 해서 보리고개라는 말들도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토지법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충분한 살 수 있는 양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불평등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토지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불평등들이 여러분 생겨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토지법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들은 모두가 다 개인 소유로 돌리지 말고 나라의 소유로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땅에 태어나면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살아갈 동안에 그 살아갈 수 있는 땅들을 주어서 경작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희년법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희년법들이 있는데 50년이 되어지면 땅을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인하여서, 토지의 소유권으로 인하여서 불평등들이
심화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날의 이러한 토지법은 보게 되어지면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각 나라들마다 보게 되어지면 10%의 사람들이 전체 토지의 50%, 혹은 많게는 60%, 70%나 되는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여러분 불평등이 있는데, 하나는 또 하나는 여러분 금융에 관한 법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특별히 미국 같은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제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고, 미국과 그리고 선진국들은 거의 여러분 이런 금융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의 국부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는 곳에다가 이 돈을 투자를 하여서 그 회사가 망하였을 때 받는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IMF라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 되는 데 돈을 걸게 되어지면 그 나라나 기업이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유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회의 불평등들이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나라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경작하고 그곳에서 수확하게 될 때에 양쪽에 네 귀퉁이의 것들은 따로 두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소자들, 연약한 자들이 그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토지를 같은 경우에는요 1cm, 1cm, 1cm로 딱 하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1스퀘어미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m, 1m 했을 때. 그런데 고기를 여러분 양쪽 네 귀퉁이를 딱 자른다는 것은 동그란 원으로 여러분 그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싹 그리고 나면 원주율이 3.14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을 그리게 되어지면 양쪽에 네 귀퉁이는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14가 되면 약 4분의 3이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 80%가 되어지는 거예요. 4분의 3이 여러분 대략 한 70%가 좀 넘지 않습니까? 대략 한 8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산법과 이런 요셉의 계산법이 상당한 여러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다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돌아갈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토지법,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재산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법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종종 한 번씩 압박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월급을 받게 되거든 10분의 1은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이 거니까 그건 구별해야 돼. 또 10분의 1은 너희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 고맙지, 고마워해야 돼. 세뇌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바치는 게 그게 효도야. 어렸을 때는 너희들이 편지로 때우고 말로 때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른의 효도는 달라야 돼. 어른의 효도는 물질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은 부모님, 아버님, 아버지와 어머니 것이야. 그런데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싸울 마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말씀하는데 목사님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보이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다른 곳으로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자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옆으로 걸으면서 옆으로 걷는 개가 새끼 개한테 똑바로 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야 되죠. 어떨 때 보여줍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힘이 있을 때, 잘못된 힘이 아닌 여러분 거룩한 훈련되어진 그러한 것으로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100%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살고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질서로 잘 무장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의 일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130살이었다 라고 얘기하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지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고향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무슨 일로 떠났습니까? 쫓겨난 것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되어지는 일을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타이밍이에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타이밍이고 해석입니다. 예, 꿈보다 해몽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해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맞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면 그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합한 것이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얻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머니와 편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내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빤한데 계산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될 것이 아닌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여러분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요한 3세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육신에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죠. 그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필터가 되어져서 이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껐습니다. 야 이제는 좀 이제 바르게 하자.
해서 그에게 여러분 선을 끊는데 바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공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삶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지난 삶들에 여러분 실패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라고 느껴진 것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 방식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슐처라는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슐처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절 때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서 국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서로 그것이 상충되어지고 부딪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그런 정책들이 여러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였는데 나중에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보게 되니까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니카라과에 있던 무기를 원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반군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그 뒤에 그 스캔들이 일어나서 미국이 얼마나 청문회로 여러분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을 막상 시행해 보니 결국에는 그것이 미국에게도 또한 여러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130년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7년을 애굽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7년의 세월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계속.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 147세,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가족입니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가족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여러분 속였던 그 가족 아닙니까? 서로 간에 반목이 있고 서로 간에 여러분 갈등이 있었던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 은혜로 충만한 야곱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 한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이런 야곱의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 이제 147세다. 인생의 마지막 때인데 그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그야말로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요셉이 이같이 잘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억해라. 이곳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정말 큰 교훈이라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 사주고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복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저 본향,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유고를 그곳에 옮겨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고 자라서 이 땅에서 죽고 끝이 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들이 점점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야곱은 그가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야곱의 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바로 그 본향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고 또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이 그의 기쁨이요 평안임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야곱과 같이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의료 선교가 의료 봉사가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일을 위하여 20명의 의사와 그리고 의료진들이 도착해 하나님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누알리 교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높여지고 또한 전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를 봉사하고 또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일선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